오늘도 주님을 뵈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너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너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혹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새롭게 하시네. 퍼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습니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한 번 더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의 사랑으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예배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의뢰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구하지 않으니 그의 뜻을 나는 그의 유일하신 그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었다.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감사같이 사흘 만에 죽지 않았고 살아났다.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나는 거룩한 공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5장 10절까지인데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1절과 중간에 10절부터 읽고 마지막 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돔 전체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을 하나까지라 하며 16절부터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벳을 쳐서 그것을 증명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을 온니엘이 그것을 증명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받기를 구하자 하고 아귀에서 나지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주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마지막 6절이요. 시작. 인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야, 나는 왜 자꾸 기회를 놓치지? 나는 왜 자꾸 이런 기회를 놓칠까? 왜 어떤 친구는 항상 앞에 나가고 나는 왜 항상 뒤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친구는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앞으로 나가는 친구도 있고 나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터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가 우리는 살면서 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그죠? 네, 경호 열심히 드럼 쳤어요. 요청하는데 많이 쳤더라고요. 네, 비박스 연습하더라고요. 네. 근데 열심히 하는데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난 항상 여기서 멈춰? 더 이상 나가지 못해.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통은 그럴 때 이런 마음들을 갖죠. 먼저는 이런 자책해. 야, 나 왜 이러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자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그렇게 앞에 나간 애들만 부러워해. 부럽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떤 사람은 수 없죠. 내가 뒤처지는지도 누가 앞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속 나누게 될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지 않았던 두 사람 간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네, 차이를 설명하게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오늘 나오는 유다 지파. 물론 누가 먼저 할까라고 했을 때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돼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왜 우연처럼 우연히 유다 자손이 먼저 하겠지 제비 뽑았으니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 배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과 그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 자손들의 태도를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한 삶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이 이렇게 됐어.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상은요. 여러분 약육강식이란 말 뜻이 뭐야? 뜻이 뭐예요? 자, 약육강식 뭐예요?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나연아, 약육강식이 뭐죠? 내가 모르는구나 할 때, 이래서 내가 모르는구나라고 부르면 돼. 알겠어. 설마. 네, 약육강식. 자, 예를 들어서 약한 인성이는 항상 강한 나연이한테 잡아먹히는 거지. 너무 적절하지 않았니? 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인성이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공감하고 있고. 그치, 인성아, 그치? 너무 공감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이 안 되는 약육강식 뭐예요? 약한 것은 항상 강한 거에게 먹게 되어 있는. 세상은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아.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이 되려고 싸움을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성적을 올려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중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야지. 잘하는 게 좋을까? 열심히 하는 게 좋을까? 열심히 하는 게 좋대요. 그래, 그럼 너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네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왜 좋은 대학에 가려는데? 하고 물었더니 좋은 대학에 가야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 세상에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삶을 산다고는 다들 알고 있지만 결국 이면에는 우리들은 다 어떤 삶을 원하냐면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강한 자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이긴다 라고 말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자를 먼저 쓰시는 게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 시작.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먼저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갈렙과 유다 지파를 왜 먼저 사용하셨어요? 갈렙에 순종했거든요. 유다 지파가 순종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 갈렙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지파 누구?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 같지만 레위를 뽑아서 먼저 뽑힌 우연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우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사용. 세상은 성적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보시고 누가 먼저 순종하고 누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을 여호수아 14장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예, 지금 이렇게 말했던 갈렙의 나이가 몇 살?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이 있음을 믿었고요.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이 있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잖아요. 야,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앞장서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는 좀 진짜 내가 쉴 테니까 너희들이 해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이 땅을 내게 그 땅을 내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이게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은 결국 있던 유다 지파에게도 영향뿐만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떤 땅을 받을 여러분 과 사람의 행동 결국 공동체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시작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이 이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갈렙 이후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16절부터 읽었던 가운데 갈렙의 딸 악사가 갈렙의 딸 갈렙이 땅을 딸을 결혼시키는데 예, 야, 저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오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했죠. 그래서 딸을 오니엘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시집을 보낼 때 딸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뭐라고 얘기하면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표면적으로 보면 딸이 땅도 주었는데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것. 왜 땅만 줘요? 더 샘물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악사의 요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 악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믿음이 얼마나 뚜렷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딸 악사가 요청했던 샘물, 그 샘물이 가진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갈렙이 딸 악사에게, 또 온니엘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냐면 네겝이라는 지역이에요. 네겝.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네겝은 어느 땅? 굉장히 땅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기에 굉장히 열악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악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뭔가 하기가 한계가 있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핵심 자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지금 내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딸들이 아빠한테 아파트를 왜 10평짜리 아파트만 줘요? 아빠 20평짜리 아파트. 아빠 내 집은 보통 좋은데 강남에 집을 좀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샘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조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활용하고 또 그곳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요구했다. 악사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내게 주신 땅에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악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읽어요. 시작. 믿음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믿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악사처럼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어야죠. 아버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주세요 했어.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주세요 라고 말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지금 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믿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대학에 붙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은 성적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만 하고 우리는 뭐해? 거야.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주실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주실 것을 믿지만 지금 현재까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하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둘 다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둘 중에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삶의 환경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도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 삶을 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래서요 여러분,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죄송해요, 공부하는 데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 듣기 싫은데 목사님도 들어와서 공부하라는 얘기 하네. 네, 죄송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대신 저는 잘하라고 말하면 좋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야. 하나님은 잘한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가장 좀 좋은 대학에 가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학원 좀 멈추라고요.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안식일은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 있어요.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오던 삶을 잠시 멈추는 거야.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옆에 좋은 환경들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유심히 볼 수가 없어요. 왜? 차를 타고 지나가면 이미 지나갔어. 그런데 서서 멈춰 보면 진짜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 저 때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멈춰서 맨날 책만 보고 있으니까 맨날 땅바닥만 보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늘을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주일은 하던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왜?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잘하는 거 좋죠. 하나님은 그러나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도 최선, 여러분 주어진 삶에도 최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떤 땅에 살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이 내게 땅처럼 메말라서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데보다 떨어지지? 왜 나는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오르지? 마치 내 삶이 날라버린 땅 같아.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삶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지금의 환경, 지금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가꾸느냐. 내게 주어진 이 메말라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서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서 여행을 가면서 집에 있는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3달란트를 막,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어봐요. 5달란트 남긴 종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3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었더니 저도 3달란트를 가지고 3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잘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이 5달란트든 3달란트든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땅을 묻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냥 주인의 것입니다. 그냥 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만약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종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칭찬을 받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메마른 땅 같고 나쁜 땅 같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야? 그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갔느냐 좋지 않은 대학에 갔느냐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떤 대학에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대학에 간 사람만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대학에 안 간 사람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런 사람을 먼저 사용하시고 있다고. 먼저. 이게 뭐야? 축복이야. 목사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LH 당시 LH 본사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전체에서 10명을 뽑아야 되는, 고등학생은 이 LH 본사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들어갔다.
반대 같은 대본 물어보니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고등학교.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왜 난 대학을 그런데 가 스튜던트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쌓여서 LH 공사에서 보는 직원들이 보는 여러 가지 시험 열심히 노력하는 시험가요. 4년 지난 자기가 자기랑 같은 나이 누구는 대학 졸업해서 온 진짜 보다 훨씬 더 급이 높고 그리고 LH에서 특별히 더 특별한 사람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부서에 LH가 지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 특별히 타겟을 해서 거기서 가정교육을 이루고 났더니 회사에서 얘를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안 졸업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주일에만 되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찬양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요 부족했지만 그때는 맞춰서 야 평일날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먼저 사용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게 주어진 땅을 살릴 수 있는 물, 샘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에 늘 한 가지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도 순종이 완벽할 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다 내쫓아라. 그런데 유다 지파가 수적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따라해볼까요? 순종하는 사람도 한번 더 순종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그것이 끝. 여러분 신앙은 뭐냐? 완벽한 것이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뭐냐면 방향이야. 신앙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기도와 그 방향,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여정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자고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주저앉아 있지. 유다 집안은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을 먼저 땅을 받았지만 좋은 땅은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봐요. 자, 네, 시작. 이게 뭐예요? 속의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좋은 땅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나중에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 이후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뭐 땅이 왜 저래? 왜 받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야? 가장 먼저 받았는데 왜 좋은 땅이 아니요? 아니요. 좋은 땅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노력했더니 결국 그 안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 자가 이것만. 한 사람의 순종, 한 지파의 믿음, 그들만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통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뭐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런데 실제 넘어져 다시 일어나면 그 넘어진 시점부터 또 하나님 또 다른 그림을 그려갑니다.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면 그 넘어진 시점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기도를 만들어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순종의 일어섬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되어가시는 것을 이 그림 속에서 믿음으로 먼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할까요?
거죠. 우리가 함께 찬양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오늘 설교에서 들었던 갈렙과 악사처럼 말씀의 반응